샬롬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입춘이 지났더라고요. 그죠? 지난 주일이 입춘이었다고 하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이 입춘이었구나. 입춘인 줄 알았으면 입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할 걸 그랬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대네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교역자들하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사순절 시작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나누고 있고 설이 오긴 올 텐데 얼마 되지 이제 머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내일 모레가 설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설 때문에 안 오셨나 싶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선 그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랑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굳이 예식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노래로도 너무 유명하게 잘 부르고 있는 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성경책에 나오는 거구나 너무나 잘 알죠.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뜬금없이 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걸 자랑할 만한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무질서하게 예배 중에 사용함으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이 필요하다 간절하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이 몸지체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각 지체로 나뉘어져 있고 은사와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너희가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았다. 그러니 너희보다 약한 지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13장
사랑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랑장 13장의 첫 시작인 1절부터 3장까지는 이 지금 12장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은사보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방언이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이지 않았겠습니까? 방언은 서로 다른 말을, 세상의 말이 아닌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방언을 함으로써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겼죠. 예배 중에 방언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하지 못해서 예배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들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방언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너희가 그렇게 예배 중에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너희의 예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썼던 악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려 할 때, 우상에게 예배할 때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예배했단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언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뇌이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치면서 소리 높여서 시끄럽게 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방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은 방언과 사랑을 비교했다면 2절에서는 예언,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과 비교하고 있죠. 이 방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언을 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요.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뭔지, 올해 딸내미가 시집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남편은 올해 승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점을 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중의 예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의 예언과 비밀과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관한 예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시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덜어 저 산으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진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질 낮은 믿음이다, 수준 낮은 믿음이다 라고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금덩이가 있는데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노란 게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야, 이건 정말 틀림없이 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금이 아니에요. 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랗게 생기고 반짝거리고 무게도 정말 비슷해서 금하고 너무 흡사한데 금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금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금이 아니라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얼만큼 가지고 구제한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에다 내 몸을 던질 정도로 투신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 이념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종교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가치의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투신한다고 이야기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드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향한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IS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그 일에 헌신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알라에게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자신의 몸을 헌신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 자체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과감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돌이켜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언급하는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들이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지식으로 깨닫는다거나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거나 자신의 몸을 다 불살라 희생하여 내어준다거나 구제한다거나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을 내어서 잘하고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모두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가짜 금과 같다는 거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 담길 음식이 없다면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죠. 화려한 그릇이 있을 곳은 박물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음식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맡은 사명들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나 돌아보아야죠.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 좋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사랑이 담겨 있나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쓴 나머지, 신경을 쓴 나머지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유창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이죠. 기도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기도는 주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 주셔야 합니다. 소설을 보면 주문을 외워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죠. 마술을 외울 때, 주문을 외울 때는 조금이라도 그 주문이 틀리면 안 됩니다. 한 글자로 틀려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주문이 아닌 거죠. 얼만큼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인 거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 안에 사랑이 담겨 있나 돌이켜 보아야죠. 우리 노래 경연대회 나온 것 아니잖아요. 열심히 화음을 다해서 음이 떨어지지 않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 찬양 안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용보다 그 사랑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구제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랄주일에 아무리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랄주일요? 아니요. 복지관이 더 잘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들 다 해요. 더 잘해요. 왜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복지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을 하나 끓여간다 하더라도,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들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을 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초코파이를, 우리의 국 한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에, 우리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가짜 금일 뿐인 거죠.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을 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그런 구제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사랑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 모두 1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행동, 우리의 교제 안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속성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섬김에, 우리 안에서의 교제 안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 담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잠겨서 우리의 모든 구제가,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 헌신과 구제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힐 때에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죠.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다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가장 우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겠고 방언도 그치겠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모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유념적인 암입니다. 일종의 유념적 이해는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성의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예언과 지식과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인데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일부분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의 확장이요. 그래서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놓으려는 우를 범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끝나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더 이상 지식과 방언과 예언이 패하게 될 텐데,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식이나 방언은 종말의 때가 되면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의 때가 되면 그것을 넘어서는 서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를 비교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하는 것, 어렸을 때 하지만 장성했을 때는 어렸을 때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합니까? 사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죠. 사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고 나서 사과를 보고 나면 더 이상 사과에 대해서 그림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귤 3개 놓고 귤 2개 놓고 3개 더하기 2개는 귤이 몇 개일까요? 5개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러나 장성해서는 그런 걸 굳이 공부하지 않죠. 어렸을 때에 공부해야 할 것과 이제 성숙하면 어렸을 때의 것을 그만두고 성숙해서의 성숙한 삶에서의 지식과 깨달음이 또한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에, 미숙한 신앙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에 이르면 그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하고 하지만 어느 날 예언이 그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 안에서, 신앙의 성숙 안에서도 개인이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과정 중에 한 단계에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은사가 그쳐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예언이 안 되고 방언이 안 되고 더 이상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참 은혜롭게 막 기도가 이끌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가 멈춰서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게으름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방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느냐? 그것이
미숙한 그것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에 집착한 나머지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방언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열심히 방언했을 때는 내가 10시간씩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방언이 안 되네.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까? 더 이상 은사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랬는데 은사에 집착하고 있는 그 신앙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어느 순간 앗아갑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은사를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은사가 없이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 은사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전보다,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은사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을 비추긴 비추는데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은사가요. 지금의 거울은 굉장히 잘 보이지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왜곡도 있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한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다. 종말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온전히 주님을 아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희미하게 알던 그 거울과 같은 그런 은사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 다 폐기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 은사 아무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지금도 은사와 더불어 소중한 하나님의 더 좋은 은사인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사랑은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속성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사랑보다 그때의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질 뿐이지 사랑의 속성은 변치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것들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이 또한 소망인 것이죠. 바라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사랑이고 영원한 그 자리에서도 사랑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미 주님이 곁에 계신데 믿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어야 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변함없으신,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한 그 사랑 안에 잠겨 여러분의 모든 사역, 모든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목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사랑 안에 잠기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